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하는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주일로 지키고 있고, 둘째 줄인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과 가정에서는 어버이날이 되면은,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요, 부모님을 찾아뵙기도 하고요, 꽃을 달아드리기도 하고요, 식사 대접도 하는 등 다양한 유행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점점 어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어버이날과 어버이 주일은 우리에게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날로 기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효행에 관한 나눔을 좀 해보려고 해요. 물론 개개인마다 효에 대한 생각과 정의가 다 다르겠지만, 효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꼭 있어야 하는 것이기에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있어서 좋은 자녀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자식 노릇을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효행을 실천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삶을 통하여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재작년까지는 그런 생각 들지 않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그 생각 들었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 있겠다 생각을. 저희 아버님이 우리가 75세셨는데 74세 정도 되셨을, 작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70대 초반까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70 중반이 되니까 우리 부모님도 돌아가실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불현듯 도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세 많으신 부모님의 최대의 소망이 뭘까요? 자식들 시집장가 다 보낸 나이 드신 부모님의 가장 큰 바람이 뭘까요? 60이 넘으신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뭘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요즘 저희 부모님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의 최대 소망이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자식들과 함께 있는 거. 함께 있는 거예요. 옛날처럼 할머니, 할아버지 3대, 4대가 같이 모여 사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 1인 가족이잖아요. 우리 가족끼리, 그러니까 1인 가족끼리만 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부모님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찾아오셔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지금 요즘 많이 떠올리는 거예요.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부모님들은, 여러분들, 자식들이 뭐 금덩어리 안 갖다 줘도 돼요. 좋은 선물 안 갖다 줘도 돼요. 좋은 음식 안 사줘도 돼요. 해외여행을 시켜주면 좋겠지만 안 시켜줘도 그렇게 서운하지 않아요. 웃으시네.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70대 기념여행으로 해외를 갈까, 권사님? 자식이 한 번이라도 찾아와 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요즘 들어 다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이 핑계에 저 핑계에 대고 자꾸 보자고 하는 거 있죠.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보고 싶은 거예요. 꼭 부모님은 옛날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에 거리를 만드시더라고. 이거 굳이 안 모여도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거리를 만드셔서 오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자식과 함께 있는 게, 손주와 함께 있는 게 뭐 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오늘 본문 얘기 잠깐 해봅시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전개됐는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자와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가 결혼을 해요. 누가 결혼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결혼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행복한 이 부부에게, 이 가정에게 자식을 주셨는데 아들 2명을 주셨어요. 큰 아들은 말론이라고 하는 아들이었고 둘째 아들은 기론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어요. 정리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사이 결혼해서 이 자식 사이 자식을 낳는데 하나님이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냐? 자기가 사는 고향 땅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든 거예요. 극심한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베들레헴 땅이 흉년이 극심하니까 이 땅에 계속 있다가는 정 그러니까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 네 식구는 흉년을 피하여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흉년을 피하여 고향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와서 이민 와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부터 더 힘든 고통, 더 힘든 아픔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먼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랑하는 남편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졸지에 뭐가 된 거예요? 과부가 된 거예요. 가난과 기근을 피하여 왔으면 그래도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오자마자 남편이 죽은 거예요. 흉년을 피하여 이민을 왔는데요. 이민 오자마자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나오미는 그렇게 낙심하고만 있을 수가 없어. 낭망하여 주저앉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누가 있어요? 2명의 아들이 있는 거야.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엄마 마음이거든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가 다 그런 것처럼 나오미도 자식 때문에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어. 예전까지는 가장이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형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정말 열심히 살았고요. 이제 2 아들이 장성하여 결혼을 해요. 그래서 나오미는 2명의 자부 며느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나오미는요 2 아들을 위하여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맡게 했는데 첫째 말론을 위해서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며느리로 받았고요. 둘째 기른을 위해서는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을 맞이하여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첫째 며느리가 누구라고요? 룻. 둘째 며느리는요 오르바였어요. 그러면서 1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요. 그런데 하나님도 참 야속하죠. 나오미에게 또다시 청천벽력과 같은 마음이 어려운 일이 생긴 거야. 이런 거예요. 남편 잃은 슬픔 이제 조금 가실만하니까 또다시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 다름 아닌 2 아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실입니다. 2 아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말론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약골이라는 뜻이에요. 약골. 그러니까 말론은 아마도 태어나면서부터 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하필 이름도 약골이라고 졌으니까 이름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잘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길은 어떤 뜻이냐면 낭비라고 하는 뜻인데요. 결국 그 이름대로 쓸데없이 피난 가서 시간 낭비하였고 남들보다 생을 먼저 일찍 마감하는 비참한 인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 안에는 졸지에 누구만 남은 거예요? 과부만 남은 거예요. 과부만 남은 거예요. 참 기고한 운명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도 쉽지 않은 건데 흉년을 피하기 이방 땅에 왔어요. 근데 남편이 죽어요. 2 아들이 죽어. 이제 나오미 본인과 2 며느리만 집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 중에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생각해봐요. 남편 잃어버렸어요. 자식 2명 죽었어요. 어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때마침 나오미가 소식 하나를 들었는데 여호와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어 유다 땅에 풍년을 허락하셨더라. 때마침 남편 죽고 2 아들 죽고 슬픔에 있는데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때 마침 고향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풍년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모압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차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나오미가 2 며느리를 불러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8절과 제가 읽을게요. 이건 먼저. 나오미가 2 자부를 불러 말해요. 며느리를 불러 말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시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은 며느리로 살 만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각각 네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어떤 어미를 말하는 거예요?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런 축복을 해줘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둘이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축복하는 거야. 지금까지 너희들이 시아버지도 열심히 공경했고 내 부족하지만 내 두 아들 열심히 사랑하고 섬긴 거 내가 알아. 선대한 거 알아. 성실하게 나를 공경해 준 거 알아. 이런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일 있기를 원한다.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새 남편을 맞아 새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시어머니가 이런 이야기가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너희들이 나에게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제가 하라는 거야. 다시 결혼하라는 거야. 행복한 가족 꾸리라는 거야. 그러면서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 이야기에 감동이 됐나 봐요.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 부인과 둘째 며느리가 생각이 달랐더라.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생각이 달라요. 어머니 이야기를 듣는데 시어머니 이야기를 똑같이 가슴 아파요. 똑같이 슬퍼했지만 두 며느리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둘째 며느리 이름이 누구라고 했죠? 오르반은 시모에게,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떠나요. 시어머니 곁을 떠나요. 하지만 첫째 며느리 룻은요, 어머니를 따라가요. 시어머니는요, 룻에게도 똑같이 말했어요. 야, 네 동서가 떠난 것처럼 너도 떠나도 돼. 할 만큼 했어. 야, 너 지금까지 나를 공경하고 선대했으니까 이제 나와 함께 있으면 고통과 불행의 연속이니까 빨리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다시 재가해. 근데 룻은 이렇게 말하면서 어머니 곁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참 이게 요즘은 어려운 고백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17절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지금 시어머니 끝까지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나오미가요, 룻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마음이 진심인 거야. 여러분들, 우리 다 며느리들이시잖아요.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 느껴지시죠? 예. 느껴지시죠? 예. 우리가 시어머니에게 진짜 하는 건지 빈말로 하는 건지 우리도 알고 시어머니도 알겠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딱 뉘앙스가 얘는 진짜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심이 선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의 생각이 확실한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얘는 안 들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룻으로 하여금 자기를 따라오기로 이게 허락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고향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찌됐건 첫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와 끝까지 뭐 한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룻은요, 남편을 떠나보냈기 때문에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됐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가라고 허락까지 했는데요, 끝까지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어머니를 모시는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참 요즘과는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룻이 하는 겁니다. 제 본문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 하나만 보고 싶은데, 효도 중에 최고 효도가 뭘까? 100%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룻처럼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는 할 수만 있으면, 가능하면은 부모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이게 그런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을 좀 축복합시다. 부모님과 시간을 보냅시다. 시간을 보냅시다. 우리 시간을 보냅시다. 시간을 보냅시다. 근데 이런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떠났잖아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나쁘다는 이야기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미 남편 죽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네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했어. 했어요. 절대 시어머니와 함께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쁜 며느리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신에 부모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좋은 모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이것이 옳은 일이야. 옳은 일이야. 그리고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거 약속이 들어있는 첫 계명이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에게 잘 되게 하는 비결이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자에게,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자에게, 부모님 곁을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래요. 이는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방법이래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머니 곁을 끝까지 지키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머니와 함께 하려고 노력했던 룻을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는데, 룻은 3가지 복을 생전에 받았습니다. 아니, 2가지는 생전에 받고 마지막 1가지는 뒤늦게 받은 건데요.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려고 했던 룻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정말 높고 부자인 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됩니다. 이 사람, 여러분, 룻 이혼한 거 아니에요? 이런 이별, 이건 사별이잖아요. 여러분, 사별하면 제가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했다는 거 성경이. 그러니까 제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내셨냐면 좋은 사람에게 시집을 가게 하세요. 여러분, 룻이 제가 한 사람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이름의 뜻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유력한 사람, 부유한 사람, 이런 뜻인데요. 보아스는 이름 그대로 물질이나 명예나 모든 면에 있어서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거다 모자란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이런 사람의 뭐가 된 거예요? 아내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솔로몬의 성전에는 2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였어요? 보아스였어요. 그중 하나가 뭐예요? 야긴이었습니다. 생각해봐요.
사사시대의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훗날 왕국시대에 지어진 성전의 기둥의 이름이 된 것을 보게 되면은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처럼 룻은 귀한 가문으로 시집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수많은 훌륭한 왕들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룻이요 보아스와 결혼하여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이 낳은 사람이 또 누구예요? 이새예요. 이새가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한번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다답을 낳았고 암미다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중요해요. 21절 22절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훌륭한 왕이에요.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영토가 가장 넓었습니다. 국정이 가장 안정됐습니다. 국방력이 단단했었습니다. 수많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게 했던 왕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룻은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가 돼요. 증조할머니. 이스라엘의 역사상 최고의 왕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딸에게. 마지막으로 하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여인 가운데 룻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남기는 육신의 조상이 되었다. 누구의 족보에 이름을 남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남기는 육신의 조상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룻을 축복하신 거예요? 더 많이 축복하신 거예요? 더 많이 축복하신 거예요.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잠깐 나눴는데, 효의 최고의 효는 뭘까? 효도 중에 최고의 효는 뭘까? 가능하면, 할 수만 있으면 부모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부모님 곁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부모님과, 그것이 장인 장모님이건 그 시어머니건 시아버지건 간에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수고, 그들의 사랑을 기억하셔서 은혜와 복으로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부모님이 생전에 계실 때에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셔서 식사라도 하고 말벗이라도 되어드리는 그런 귀한 요를 감당하는 생명예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